다 같이 찬송가 394장 찬양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일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66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흥함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8편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누구의 찬송시냐 하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인데 그들이 맡은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문지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의 뜻이 뭐냐 하면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 중에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쓴 교훈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이라는, 이거는 병의 노래라는 겁니다. 병의 노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만 보시면 시편 88편의 내용은 헤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인데, 그 내용이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쓴 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 요 제목만 보고는 낯설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목만 보더라도 그 뜻을 알게 되고 이 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만이라는 사람이 교훈시로 우리들에게 써줬구나. 그래서 시편 88편을 우리들이 읽다 보시면요, 내용이 매우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요, 이 시편은 조금 다른 시편들과 조금 틀린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시편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 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호소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쓴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계속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읽으면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몸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요, 거기에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영혼에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이거는 죽음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만큼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5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고 끊어진 자인데 마치 내가 무덤에 던져진 자 같다. 그래서 3절, 4절, 5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죽음이라는 단어, 무덤이라는 단어, 죽은 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 하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심지어 생각이 어느 때까지 가느냐 하면 몸이 아프다가 또 마음이 아파지다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위기가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응답이 안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요? 지치는 거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까지 원망하는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아마도 이제 해만도 그랬던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됐느냐 하면 내 옆에 나를 아는 사람까지 떠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안면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받았던 그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 아니냐라는 원망의 말까지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떠나갈 뿐만 아니라 저 사람 못됐어,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비방하면서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8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떠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욕을 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요, 물리적인 방안에서 나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경험할까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이 표현보다는 다른 사물이 보기 싫어졌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고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기도 싫고 어떤 밝은 장소에 가기도 싫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그런 해만의 심정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희한해요.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야죠. 구하지 말아야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 매일. 2절 말씀에서는 주야로 밤이건 낮이건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든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기의 형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4절부터 마지막 18절 보니까요, 원위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안에 있는 해만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밝은 마무리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어려운 중에 기도하다가 마치 탄식하는 내용으로 왜 마무리하게 하실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이 편이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인 거죠.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내려고 합니다. 작은 문제가 오면요,
우리 모두 다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그 문제가 한 달, 1년, 2년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에 어떨 때는 자포자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원망의 손가락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이 문제가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해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속에 담아 놓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런 거를 써 놓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포기해버릴까? 물러설까? 놓아버릴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신다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편을 읽을 때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안타까움과 탄식, 어리석은 원망마저도 하나님이 염두에 놓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소중하더라는 거죠. 혹시 이 시편의 내용처럼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상황이 힘든 분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바로 이 시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시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우셔야 됩니다. 해만이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핵심처럼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88편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한 절 한 절씩 써나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겪고 있으면서 1절부터 18절까지를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의 고백은 18절까지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의 언어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18절까지 단식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질병 앞에서 이제 죽을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상황이 안 변할 것 같아서 원망이 가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많이 닥치는 거죠. 그런데 시편 88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놓지 마시라고요. 구원은 꼭 하나님께로부터 올 거야. 그래서 답답했던 해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절 말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응답되겠지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거죠. 내가 가진 기도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이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기도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의 예배, 찬양, 헌신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기도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해만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남보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인생이 잘 되어지는 거고, 내가 남보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 거고,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했던 그 기도와 나의 열심과 예배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전권이 있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기도도 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여기부터 진짜 예배와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시편 88편에는 해만이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 거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사람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사람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8절에서 9절 초반까지 하나님께 자기 힘듦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향하여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만은 기도의 본질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내 기도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울더라도,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탄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어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황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래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권이 달렸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해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정말 요즘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두 손을 드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시고 그분께 손을 들어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수월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은 기도하라 그 내용보다 더 근원적인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만이 내 도우심이십니다.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남편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요,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망 잃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와주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실망 당할 때도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익혀주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월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삶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분, 아버지,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만이 아니라 끝까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화면에 나오는 환우의 명단을 보시면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 감사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까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장사가 안 될 때에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중에 고통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의사 되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병도 치료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이들의 육신도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세상에 부정적인 마음은 들지 않게 해주시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살아계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주일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되는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